샬롬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음에는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임예성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보살피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과 악한 정욕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역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까지 주님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속사람까지 변화시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현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평강 가운데 지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정죄되지 못한 말과 행동,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시기와 질투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브링힐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곳 3번 지역에서 세워주시고 매 순간 보호하시며 성장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보다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돕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법과 진리를 따라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자와 부르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은은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한번 서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물 붓듯이 크신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섬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고대에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무역로가 있었지요.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도 유명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 비단길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원래부터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독일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가 붙였죠. 자이덴 스트라세라고 해가지고 이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어요. 영어로는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이 비단길 실크로드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지로 되게 초원길이라고 하죠. 초원길로 가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그런 이제 비단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다로 배 타고 통하는 바닷길, 뱃길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바닷길이고 하나는 육지로 가는 것이다. 이 비단길이 정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생기고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던 것은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로마와 교통하면서 이렇게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그래요. 실크로드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성행했던 시즌은 당나라 때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한나라와 당나라 사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그 사이에는 좀 이렇게 실크로드가 한동안은 좀 뜸했었죠. 중국에서 가는 거는 주로 이제 잘 아는 대로 이름 그대로 비단. 그 다음에는 이제 차, 또 도자기, 또 향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갔습니다. 향신료죠. 바닷길로, 육지로, 소원길로 해가지고 이런 물품들이 로마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로마에서는 뭐 또 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로마에서 주로 팔았던 거는 이제 유리그릇이 주 품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별로 팔 게 없어가지고 거의 뭐 로마는 적자무역인 거죠. 엄청난 적자무역. 중국은 엄청난 이제 흑자무역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비단은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 서양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오면 부르는 게 값이었다 그래요. 그 왕족들, 귀족들이 입었다는 그 부드러운 옷이라는 게 바로 실크죠. 실크, 비단 옷이. 최고의 사치품입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여튼 로마는 뭐 계속 손해를 봐도 무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무역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죠. 육지와 바다의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서양의 무역길이 열리면서 중국도 크게 번성하고 로마도 크게 번성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 땅의 상인이 가져오는 그 물품 가운데 비단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 향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는 땅의 상인이 나와요. 땅의 상인. 저 육지로 오는 땅의 상인. 이건 이제 초원길로 오는 그런 비단길로 오는 상인들이고, 17절 19절에는 보면 바다의 선원들,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또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들도 값비싸운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팔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 바닷길이죠. 물론 이제 로마의 무역이 중국하고만 한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각지에서 오죠.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기 보면 이제 뭐 옷감이라든지 뭐 상아 그릇, 뭐 또 대리석 그릇,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오는 것들이죠. 하여튼 뭐 세계적인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시절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무역이 성한 시대에 그 당시가 잘 살았어요. 부의 번영은 대개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다는 솔로몬 시대, 그때는 뭐 은과 금이 흘러 넘쳤다잖아요. 그때도 이 솔로몬이 세계 경영을 해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애굽에서 물건을 내가지고 바벨론 쪽으로 팔고, 바벨론 쪽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또 애굽에 팔고, 이러면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역하면서 돈 버는 게 솔로몬 시대였다. 우리나라도 10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가난한 데서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도 무역이죠. 무역. 우리 한때 무역 입국 그랬잖아요. 무역으로 나라가 선다. 무역으로 나라 세워야 된다. 성공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잖아요. 앞으로도 무역을 잘해야 될 텐데 참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해서 걱정됩니다만, 그렇게 무역이 번성하고 잘 살던 그 당시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던 그 시절, 로마 제국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성 바벨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서운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뭐 로마가 멸망한다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도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를 보여준 거죠.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다 멸망하듯이 로마도 멸망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그 로마와 무역하려던 모든 나라들, 또 세상의 모든 무역상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막 그 로마가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봤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봤는데 8절, 9절, 10절 이게 연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 거기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내렸다. 그것도 그 무서운 재앙이 하루 동안 1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 어느 나라가 감히 로마 제국을 넘볼 수 있느냐. 생각도 못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단 1시간 만에 재앙으로 멸망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모든 이웃나라 왕들이 그동안 바벨론 제국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그 모든 왕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울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말합니다. 와, 화이또다. 끔찍한 저주다. 무서운 재앙이로다. 저 큰 성,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다니. 아마 왕들은 속으로 혼자서 말했을지도 모르죠. 속으로, 와, 무서운 일이구나.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함,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따라하기를 했다 이거죠. 로마처럼 돼야 되겠어. 그런데 왜 그 견고하고 큰 강대한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단 하루 만에 멸망을 하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요,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음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내려가는 것만 남아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정말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온유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저주받은 악마가 됐습니까?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 지혜,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자기를 높인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좀 앉아보고 싶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리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악마의 자리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는 자칫 우리는 어깨에 힘 들어가기 쉽습니다. 어깨에 힘 빼야 돼요. 어깨에 힘 주다 보면요, 넘어집니다. 발에다 힘을 줘야지. 어깨에 힘 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기 전에 먼저 낮추어라. 그러면 된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큰 자 되어가지고 어깨 힘주면 뭐하냐? 이 세상은 봐라, 큰 성 바벨론 멸망하는 거 봐라.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망각을 잘해요. 깜빡깜빡 잘해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 교만하여 하나님이 내리치셨는데 그것만 아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처참하도록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하였는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의 정체,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7장 앞에 5절 6절에 보면 바벨론의 정체가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큰 음녀다.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세상 모든 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 아니 큰 성 바벨론이 왜 이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큰 음녀인가?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십계명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겨도 안 됩니다. 절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의 가르침은요, 반대로 해요. 우상을 만들어라. 멋있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사탄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을 따르라. 그래야 너희들이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어.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사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의 심판으로 큰 엄녀가 받는 그 벌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성공을 잘못 사용한 거죠. 다 성공하면 다 하나님 진노받는 게 아닙니다. 다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사용해가지고 영적 음행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어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 된다. 큰 성 바벨론이 어쩌다가 큰 음녀가 되었나?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영광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목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시시하고 재미없어요. 하나님 즐겁지 않다는 거야. 왜? 세상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도 꺼내받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세상이 더 중요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도 어느새 영적 음행을 행하는 음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 음녀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 내가 가진 재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순간 나는 음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큰 성 바벨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 그걸로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이건 벌써 나 중심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된 건데요.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지혜로 잘 된 거라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받는 하늘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뭐 큰 성 바벨론이 워낙 강대하고 워낙 부강하고 워낙 영광스러우니까 그 이웃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 왕들이 다 그 영광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강대함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성이 명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 왕들만 놀라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큰 성 바벨론과 거래를 하던 상인들도 놀라고 슬퍼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었다. 장사꾼들도 놀랬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그동안 그 거대한 성 바벨론, 로마 제국과 거래하던 장사꾼들, 여기 이제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육지의 길로 통해 가지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뭐 값비싼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이거 다 뭡니까? 값비싼 귀중품, 사치품들입니다. 여기에 뭐 되어가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뭐 다 가져와서 팔았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왕과 귀족들을 위한 고급 식품들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 서민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서민들은 쓸 일이 없는 그런 사치품. 우리 늘 먹고 마시고 늘 가지고 입고 살아야 되는 필수품.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사치품들이다. 거기에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비단이 아무리 비싸도 좋아. 이거 들어왔으면 사. 온갖 상아그릇 아무리 값을 불러도 좋아. 그거 다 사야 돼. 그래서 나 이번에 이 비단 옷 샀다고 자랑도 하고, 야 이번에 막 상아그릇, 야 그 대리석 그릇,
이거 보라고,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이러면서 말이지,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음식도 차려오면 값비싼 향료로 다, 야, 이 향, 음식 향이 대단한데요. 이번에 그 저기 중국에서 온 거요, 이건 인도에서 온 거요,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 만족,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치품들인 거예요. 이 헛된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도 금과 은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없어요. 비단으로 옷을 두르고 몸을 두르고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성 바벨론과 거래하는 장사꾼들은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사치품을 좋아하는 고위 고관들, 왕과 귀족들, 그들을 위하여, 부자들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었단 말이죠. 근데 망하니까 어이구 이제 아무도 안 사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쓸 양식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필요한 물건을 주님께 구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 부족함이 없으면 됐다, 만족할 줄 알아라 그랬다고요. 그 이상은 욕심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으니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아주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 있지. 그게 뭡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허영심에 가득 차 있던 이 젊은 부자 청년, 자기를 위해서 뭔가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다 나눠주라니 무슨 소리야. 모을 줄은 알았지만 베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 열심히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만을 위해 쓰지 말라 이거죠. 결국 뭐 아무리 해봐야 결국 하루 3끼밖에 더 먹겠어요? 아무리 해봐야 모단벌 걸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베풀어 주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뜻이 뭐냐?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게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게 진짜 멋지게 잘 사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진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움켜쥐면 오히려 더 비게 되고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상인들이 파는 물품 가운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마지막 품목이 뭐냐면 종과 사람의 영혼이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짓을 한 것들이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여기서 사람을 후려가지고 저쪽 가서 팔아먹고 뭐 그런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까지 팔아먹었다. 영혼을 팔다니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종을 가르치는 게 사람의 영혼 팔아먹는 게 이게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는 거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 사치와 허영을 위하여 사치품을 팔고 기존품을 팔 때 참 놀랍게도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내 영혼을 팔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자기 영혼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넘겨주고 자기 영혼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미어 자살했지 않습니까? 검은 보석에 반짝이는 그 빛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내 영혼이 사탄에게 팔린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사치와 허영을 즐기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있는 자예요. 내 영혼이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영원토록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못하면 영혼을 파는 자가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따라가는 자, 욕심 따라 사는 자, 탐욕을 품은 자, 영혼을 거슬러 결국은 영혼을 팔아먹는 자가 된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랬어요. 죄인을 미혹하는 길, 사탄의 유혹, 거기서 돌아서라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를 이끌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대로 가면 영혼이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멸망으로 간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그들의 그 팔린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와 사탄에게 팔린 영혼을 다시 생명의 길로 구원받도록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죄에 팔린 영혼들, 멸망의 죄악을 즐기며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도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면 영혼을 팔리는 자가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 이 진리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멸망의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장사꾼들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을 팔던 땅의 상인들, 예?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들도 멀리 서서 자기도 그런 화를 당할까 봐 멀리 서가지고 울며 애통하더라. 땅의 상인만 아니죠. 19절에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서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을 팔고 돈 벌던 치부하던 바다의 상인들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더라.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네. 이제 뭘 어디 가서 이 물건을 팔아먹나. 하나님을 못 오가던 음녀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며 바벨론과 거래하고 큰 돈을 벌고 음녀 바벨론과 함께 부경화를 누리던 땅의 모든 임금들, 또 그곳에 기준품을 귀한 물건들을 팔고 돈을 벌었던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 다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던 모든 사람은 다 울며 애통하는 겁니다.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함께 멸망하게 됐으니까. 다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바라보는 자, 세상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자, 세상이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다 세상과 함께 멸망할 때 그때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좌우로 나눈다. 그때 세상 영광 구하며 주님을 믿지 않고 무익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산 사람들 다 왼쪽에 서게 하고 그들은 멸망의 지옥에 가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의 애통은요, 잠깐의 애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애통,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뜻밖에도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세상 부귀를 즐기며 세상 쾌락 속에서 지내는 모든 그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며 애통하며 슬피 우는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주받은 큰 성 바벨론 하루 만에 멸망을 보고 그를 본받아 따라가던 그 모든 자들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자들 결코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서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거는 뭐 하늘이 어떻게 기뻐하나,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성도들,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던 모든 자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대적하고 사탄의 가르침 따라 세상 교훈 따라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며 사는 걸 기쁨으로 삽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자리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 세상 영혼 따라간 자들은요 다 멸망합니다. 2000년 전 바벨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고 사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이 애통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려우심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세상 쾌락 따라가다가 내 영혼까지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욕망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대회 찬조금으로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가 잘 되면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리며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드립니다.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치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구제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창립 기념 및 주일을 앞에 놓고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며 창대케 하시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에 놓고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 이달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옛날에는 만 2세까지 했는데 지금은 만 6세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동 세례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는 전에는 만 15세 이상이었는데 이게 만 13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이제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옛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이들이 많이 낮춰졌다는 걸 아시고, 또 유아 세례는 또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계 조직을 개편해서 발표합니다. 양육위원회를 새로 개설하고 위원장으로 박창수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류재상 안수집사님을 임명하고요. 소속 부서로는 신방부, 새가족부, 따스모관리부, 성인양육부, 환경봉사부를 양육위원회에 속하도록 그렇게 재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 장대성 집사님과 안수집사님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새가족 부원으로 추가 임명합니다. 조민자 권사님, 김경아 집사님을 추가 임명합니다. 맡은 바 또 새로운 직분 따라 충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주라 다들 이제 뭐 또 특별 찬양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뭐 연서 준비하고 교구별로 뭐 다들 그런다고 그래서 사도신경 공부, 겨자식 새가족 공부가 할 장소가 없대요. 할 사람도 다 그거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광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연기가 돼서.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부목사님 청빙을 위한 재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진짜 부목사님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일 또 이렇게 사인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교구별 찬양대회가 이제 창립 기념일 다음 주일에 있게 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준비위원장 국성호 장로님, 실행위원으로 홍미자 권사, 유재상 집사, 이건영 권사, 최병희 집사, 허은영 권사, 그래서 따성호 부장, 안수 집사 회장, 권사 회장, 남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합으로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님의 심판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